아멘. 십자가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 화가인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와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그 주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또 처형하는 잔인한 무리들이죠. 군중들의 얼굴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가장자리의 어두운 배경에 또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있죠. 전해지기로는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본인도 동조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렸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대중의 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는 손 씻으면서 무책임한 그런 자는 아닙니까? 교활한 대제사장 가야바, 또 잔인한 로마 군인들, 고함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 군중들, 비겁하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이 추악한 모습, 나의 추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사회가 그들 정권에 대항하는 죄수들을 죽이는 이 사형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형이 있었고 또 참수형, 시민권자들에게는 참수형이 있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중범죄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십자가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 치를 떨 정도의 끔찍한 사건으로 익숙하고 기억되어졌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항하여 정치적 혁명을 일으켰는데 독립하기 위하여 일으켰죠. 그러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관과 군대가 파견되어져서 다 잡아내죠.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형을 처하게 됩니다. 2,000명을 십자가형을 처했다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다 길에다가 박는 겁니다. 한 명당 십자가 하나당 10m씩 계산해도 20kg, 10kg, 20kg 아닙니까? 여기서 또 안성시청 가기만 한 것, 우리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로 우리 안성 IC에서 수원까지 갈만한 길에다가 십자가형을 박아놓은 것이죠. 내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사랑하는 친척이 거기서 피 흘리며 죽는 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만 들어도 치를 떨게 하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제자의 삶을 살 때 십자가 지고 너희도 그렇게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제자의 삶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요 가장 큰 선물이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하면 다들 거부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희생이 없고 자기 포기가 없는, 헌신이 없는 시대를,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교인들이 십자가 없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들은 헛된 은혜요 헛된 영광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기를 좋아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화려한 영광이 있었던 변화산,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 정도의 그런 사모함들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이 배부름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베세다까지 따라가기는 좋아합니다. 성천의 황홀한 감격이 있는 감난산, 구름대처럼 무리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피곤하고 바쁘다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 골고다의 언덕, 다들 외면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어떤 자리까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와 모욕, 주님이 몸으로 당하신 그 끔찍한 고통들,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 정신적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속사적 여정에서 단회적으로 이 기간은 반드시 지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형을 당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이 고통들이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징벌을 받고 또 고생하는 것 아닌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팔아넘기고 채찍질하게 되죠. 심지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십자가에 못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빌라도일까요? 유대 제사장들일까요? 유대인 로마 군병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당하신 끔찍한 고통을 통하여 나의 죄의 끔찍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주님의 순환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오늘 영상도 보았던 것처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며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수모를 당하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습니다. 옷을 제비 벗고 희롱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다 받아내시죠. 마약인 신포도주를 거절한 채 온전히 고통을 당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군중들조차도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삼킨 후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죄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파멸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결국은 방황하다가 구덩이에 빠져 맹수에게 잡혀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이 마치 양이 없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결국은 우리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으로 가는 줄도 모릅니다.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본성이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여 행하지만 그 길은 결국은 절벽이죠. 결국은 죽음인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결국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결국은 죽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결국은 이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에서 회복하는 교육을 늘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교육을 하셨죠. 제사함 받기 위하여 삼진성의 피를 흘려 죽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누구나 심판을 받아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대신 소가 죽고 또 양이 죽는 거죠. 짐승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온 제의자가 자기가 직접 칼로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잡아서 피가 터지죠. 분수처럼 동맥이 터집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그냥 죽습니까? 살려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발악을 하고 고함을 치죠. 그것을 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실물 교육을 하나님은 늘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비명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쏟으며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하여 신음하고 피 흘리고 죽는 것, 결국 내가 죽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단순히 죄책감 느끼라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에게 대신 감당하게 하셨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대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는 벌받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다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찔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찔리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상처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징계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찔림, 상하셨다. 이 극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정력적이고 세속적이고 교만하고 부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나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주님이 가시관 서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 죄의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그 순환을 당하시며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 나 때문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다시 우리를 정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해주신 거죠.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주님이 감당하셨기에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온전하여졌다.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구속,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 가기는 걸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심을 믿는 자에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주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죠. 우리의 모든 상처 다 입으시고 질고를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질병, 이 정서적 영적인 질병, 또 우리 모든 병들고 찌들고 소망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음 주일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의 왕자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 하루는 서재에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찾아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요. 스펄전은 십자가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가 큰일 났다고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큰일 난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대속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옷을 결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어린 양의 보혈만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원수를 소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막힌 담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다음 주일 부활을 통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합니다.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졌다,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적, 육적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각자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 모두가 영육 강건함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강선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서적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또 성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당할 은혜 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